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인가 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의 뇌가 그것을 방어하는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전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함께 작동한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모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아는 길, 항상 가는 길이 어때요? 더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죠. 또한 식당을 가는데 모르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보다 항상 먹었던 데, 그래서 내 입맛에 잘 맞았던 데를 찾아서 가는 것, 이것이 또 뭐예요? 편하고 안전하니까. 그렇게 우리 뇌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에도 어느 정도 두려움이 함께 발생하도록 우리 뇌가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게 그 주어진 지금의 이 편안한 삶, 이게 좋으니까 그래요. 그거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새로워지려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새롭게 해도 마음이 구태의연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고 늘 마음속에 자부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에 정말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그죠? 이 세상과 정말 안에서 혼자서 살 수가 없듯이 이 타락한 세상의 부와 권세를 우리가 함께 또 소유하며 원하며 사는 것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은 이 타락한 세상의 부와 권세를 하나님만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얻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만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세상으로 향하는 세상 길과 예수님께 향하는 예수님의 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되게 넓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것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죄악도 있고, 처음에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험해지고 갈수록 점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길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뭐예요? 좁아요. 험하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평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의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기쁨의 길로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면, 내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두 번째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심령이 아니라 성령을 새롭게,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새롭게 하고자 해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새롭게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꿈을 위해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또한 그 꿈 안에서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그들은 부모도 처자도 전답도 다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도 아까짓거 하면서 개의치 않았고 배고픔과 추위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야? 그들 마음속에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장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장사 지내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그들이 그러한 꿈이 산산조각이 났자 그들은 그냥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 됐어요. 지리멸렬하고 그냥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꿈은 다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가 오세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그저 힘없이 그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들은 어디?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온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들의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들의 꿈이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과거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꿈이 다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이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이 그 꿈이 사라져서 불안하고 공포가 꽉 들었자 있어서 전부 다 도망쳤어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은 뭐예요? 그 죽음 따위는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예,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도님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지려면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있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읽는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흡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이요 또 생명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생명, 그 세상 양식을 먹고 왔겠죠. 세상 양식을 먹으면 세상의 생명을 얻지만 하늘나라의 생명 양식을 먹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또한 현재 성령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깨달아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돼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멀어지겠죠. 부부간에도 서로 만나서 얘기가 있어야 서로 교제도 되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만났는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봐요. 갈수록 어떻게 그 부부 사이가 멀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까지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아멘? 예,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세상 안에 그 내 눈으로 보고 싶은 탐욕을 하나님께서 재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 안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이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봐요.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죠. 자, 우리는 죄인이 되었을 때 새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뭐예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성령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2025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